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손길이 이 시간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심령과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사야서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성서학자들은 이사야서를 크게 세 권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권의 다른 이제 선포된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로 묶여진 책인데 제1 이사야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주전 8세기의 상황, 바벨론 포로 이전의 상황을 기록하였고 제2 이사야는 40장부터 55장까지의 내용으로서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제3 이사야는 포로 이후에 이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이사야 제3 이사야에 해당하는 이 말씀은 포로를 마치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동안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고 또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고 불탔습니다. 이 포로 생활 동안에 유다 백성들은 늘 꿈에 그리는 소원, 고향에 갔으면 좋겠다.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내 고국 땅에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제 막상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차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셨지만 돌아온 그들 앞에는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고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황폐화된 땅 앞에서 또 무너진 제단 앞에서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1절의 말씀처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나도록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방 나라들이 유다 민족의 놀라운 모습을 보고 모든 왕들,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과 왕들이 다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고 영광을 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버림받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황무지가 아니라 마치 결혼한 사람처럼 사랑스러운 신부가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또 그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70년 생활 동안에 고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죄의 대가를 치른 실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땅, 결국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에게 희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의 삶과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도 소망이 없어 절망하고 낙심한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지나고 3년째 들어서는 이때에 우리 모든 나라, 모든 국민들,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과연 소망이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또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속에서 다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포로에 돌아온 유대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의 현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제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회복을 하시고 또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들의 의를 빛처럼 횃불처럼 드러내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2장 1절의 이 말씀을 성경에 세번역으로 번역한 말씀을 보면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뜻,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먼저 하실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시온을 격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실망 중에, 낙심 중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환한 빛으로 밝힐 횃불처럼 우리를 쓰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끝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배반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유다 민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또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일까? 이 공동 번역으로 번역한 오늘 이 6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다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온을 생각할 때 나는 잠잠할 수가 없다.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의 정의가 동토하고 그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기까지 어찌 잠잠할 수 있으랴.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우리 가운데 느껴질 수 있도록 번역한 것 같아요. 여기서 먼저 무슨 말씀하냐면 시온을 생각할 때,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지금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실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잠잠히 있을 수 없다고, 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특별한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고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하고 또 소망 가지고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갖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희망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마치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처럼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고 지금 황폐한 황무지와 같은 땅만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향한 열심, 너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희망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자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가능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나는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 상황이 지금 유다 백성들과 같은 상황처럼 희망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일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닙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주시면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겠다고,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셔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들의 앞날, 우리 교회의 앞날, 이 나라 이 땅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하나님의 손이 주장하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우리는 거기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코로나 시간을 겪으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정말 어떨 때는 당황스럽고 어떻게 할지 모를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왔어요. 지금 2년을 지나고 3년째 접어드는 이때에 과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해는 그래도 좀 풀릴 것 같고 회복될 것 같고 이제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일상의 삶으로 좀 많이 돌아갈 줄로 기대했잖아요, 우리가 다. 근데 여전히 지금 우리는 손발이 꽁꽁 묶여 있어요. 이럴 때 정말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까 참 답이 없어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세요. 왜 걱정하느냐? 그건 이 교회는 누구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고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 아니냐? 너는 쓰임 받은 것이니 너는 그저 내가 할 일을 해라. 그저 네 있는 자리에서 네가 할 거 해라. 조바심 낼 때가 있어요. 초조할 때가 있어요. 걱정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어떠한 상황 환경이든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요, 또 말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많은 이야기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는 기적을 체험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기적을 많이 경험하는데 나에게는 왜 기적이 없을까요? 도대체 나는 언제 기적을 체험합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적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매일매일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온 것이 기적이고 살아갈 날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어요. 광야는 버려진 땅이에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얻을 수도 없고 쉴 곳도 없고 거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땅인데 40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온 지면의 땅에 하얀 가시 같은 만나가 쫙 내려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주워서 그날 먹을 것만 취하면 돼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구름 기둥을 하나님이 펼쳐주셔가지고 그 낮에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밤에는 또 온도가 떨어져서 추워요. 추위를 견디기 힘들어요. 불 기둥을 하나님 세우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 움직였어요. 목이 말라 갈증을 호소하면 반석에서 생수를 터쳐 주셨어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은 매일매일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니까 먹고 살지. 내가 노력한 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일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살아가는 거지.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이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힘쓰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대로 다 대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땀 흘린 대로 다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얻는 것이고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잊고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다 얻은 것처럼, 내가 다 해낸 것처럼 우리는 교만하여 오만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셔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실 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그때 이 일을 일으킨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누가 주선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분이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난감한 상황,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포도주가 잔치집에 떨어졌어요. 당시에 사올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이제는 잔치가 끝났는데 이거는 진짜 잔치가 깨지는 거예요. 그때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했고, 하인들에게 너희들은 무슨 말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라라고 했을 때,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기적임을 믿으시고 또 계속해서 앞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쉬지 않겠다고, 잠잠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쉬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늘 떠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결국 불순종해서 멸망을 스스로 자초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자격이 아니에요.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받고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먼저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계속 넘치는 거죠. 한순간 뭐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한다라는 말은 계속 진행 중인 것이요.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으신 사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사랑을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이웃에게 전해야 되고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열방을 향해서 멀리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재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열방을 향해서 먼 곳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되고 우리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될 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재단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먼저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 재단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이 모일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미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진 지 오래거든요. 교회 보면 유럽 교회가 얼마나 웅장합니까? 정말 으리으리하고 아름답고 건축물뿐만 아니라 규모도 크죠. 그런데 가보면 교인들이 없어요. 교회가 비었어요. 건물만 남았어요. 관광지에 관광 오는 곳이 됐어요.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연령 분표를 보면은 걱정스럽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아동부들, 청소년들, 청년들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뿐만 아니라 점점 줄고 있어요. 물론 전체적인 인구 비율이 줄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청년들이 있고 청소년이 있어요. 교회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교회의 미래로서 그들을 세울 수 있을까?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는 안 되죠. 저나 우리 여러분들이나 어렸을 때 우리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는 또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는 지금 상황과 달라요.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향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이 변화에 우리 교회가 빠르게 변화를 인지하고 또 변화에 맞게, 여러분, 변화한다고 해서 복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변한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동일한 말씀, 동일한 진리,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어떻게 방법이 바뀌는 것이고 도구가 바뀌는 것뿐이에요. 이제 지금 우리 교회 사실 2019년 마치고 20년 이제 들어서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전센터 교육관을 짓자.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여러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어떤 교육관을 쳐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세울지 이제 고민하고 하려고 하던 차에 코로나가 와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야 되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비전센터를 잘 쳐놓으면 그 비전센터 교육관 안에서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우리 모든 아이들, 학생들, 성도들이 거기에서 계속 일주일 내내 사용하는 거예요. 1층, 예를 들면 1층에는 카페가 있어서 옆에 우리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 있으면 와서 또 같이 누구든지 와서 거기에 쉬고 또 책도 읽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2층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주중에도 와서 또 같이 예배도 하고 친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3층에는 또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그 비전센터 안에서 모든 전 연령이 함께 이렇게 주중에도 와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힘주시면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능히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이루신 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셨냐? 우리도 쉬지 않고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도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일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생각이 짧으신 걸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쓰임에 쓰일 수 있는 자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난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겸손함으로 감사하며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로 24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고 예배하라는 말씀이에요. 1년에 큰 절기 3번씩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의미는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줄 믿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로서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 예배하는 일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일하고 그리고 쓰임 받는 거지, 예배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시된 채 일한다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쓰임받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이 땅 가운데서 빛처럼 소금처럼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온전한 예배가 어렵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성도의 힘은, 교회의 존재 가능성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예배가 흔들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계심을 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상 예배가 이제는 익숙해지면 안 돼요. 영상 예배 드린다고 해서 편해지면 안 돼요. 아예 주일날 이 시간에 못 드리면 나중에 녹화된 거 보지. 그건 아니에요. 왜 제가 실시간 강조한지 아십니까?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새벽 예배 때 녹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녹화하지 않고 그 시간에 교회에서 1층에서 소예배실에서 그 시간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거지 녹화해서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잖아요. 예배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세미나 이런 것들은 녹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리는 건데 그 시간에 예배 못 드리고 나중에 녹화하는 거 본다?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비록 교회 와서 예배 못 드려도, 비록 함께 주님 전에서 예배 못 드려도 이 시간만큼 여러분이 시간을 구별하고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영상 예배라 그래가지고 때우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성도, 하나님에게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어요. 시대가 힘들면 힘들수록 교회가 더욱 가치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니 얼마나 힘이 납니까?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다 놓고 나는 모르겠다 포기하신다면 이것처럼 불행하고 이것처럼 절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절망스럽고 우리는 포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일할 것이고 내가 손을 놓지 않을 것이고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니 너는 마음껏 일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왜 두려워하시고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나의 간증,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새 소망, 새 희망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